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 같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사도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갇혀 있음에도 그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사역이죠. 그리고 거의 틀림없이 사도는 그가 밖에서 자유롭게 사역했을 때보다도 이렇게 감옥 안에 있었을 때 훨씬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감옥 속에서 쓴 그의 편지들을 보면 내가 그치지 않고 기도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우리 앞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봤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혹은 기도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가 기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기도를 믿었기에.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사도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히 기도를 믿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상기시키면서 이 두 가지를 상기시키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진지하게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진지하게 듣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만약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일단 기도할 뿐이야. 이건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지하게 듣고 계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이게 바른 기도라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영혼 한 사람을 위한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가 그렇게 중요시한 이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서는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소홀히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처럼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뒤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역장, 교구장, 교사, 영혼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역에 많이 자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상이 큰 사역입니다. 상이 큰 봉사예요.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봉사를 여러분이 하실 때는 꼭 이 기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권면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말해주는 일이죠. 말해주는 일이에요. 이러이러하게 해야 합니다. 이쪽이 맞아요.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시면 안 돼요. 정직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권면해주는 일, 말해주는 일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게 좀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물가로 끌고 가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해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과 기도가 다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도는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 몸이 묶여 있어도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가 나이 들어 힘이 많이 약해지게 되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죠. 심지어 몸에 병이 들어 이렇게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죠. 몸 상태에 따라서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좀 상당히 심하게 알았는데요.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다 거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알았는데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으면서 이 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런데 평소에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정작 그 상황이 되어서 기도를 못한다면 안 되지. 그래서 뭐 약기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맑지는 않았지만은 수시로 정신이 깰 때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얼굴을 찾으며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기도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도의 대상을 보십시다. 기도의 대상을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처음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게 이제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약간 복잡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부족들 뭐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겠고, 근데 여기 보면은 땅에 있는 족속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족속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천사들의 다양한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지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 각각에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넓은 범위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들에게 존재의 근거를 부여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보다도 조금 더 나은 해석은 좀 좁은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들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의 족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4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있고 땅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굽니까? 땅에 있는 신자들은 지금 우리죠. 지금 우리 살아있는. 하늘에 있는 신자들은 누굽니까? 이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에서 쉼을 누리는 신자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교회론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이렇게 나누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아직 전투에 와죠. 싸우는 중에 있는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신자들은 승리한 교회라고 불러요. 승리한. 이제 그 싸움을 이겨내고 그 승리에 통참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는데 그 하늘과 땅에 있는 신자들의 그 족속 이렇게 해석하는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족속이라는 단어에 이 가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족. 영어로 하면 family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사도가 15절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네,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신자들의 가족 이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어쨌든 사도는 여기서 기도의 대상을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버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름을 주신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 기도의 대상으로 아버지가 언급이 될 때 우리는 당연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나오는 이 중요한 표현의 생각이 나죠. 뭐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기도예요. 지금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라는 거예요. 아버지 둘 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아람어, 하나는 헬라어인데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에게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위축돼서 겁을 먹고 경직돼서 구합니까? 아니면 자유로움 가운데서 구합니까? 친밀함 가운데서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름을 주신 15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 앞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밝혀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뭐가 나타났냐면 기도의 자세가 나타나 있네요. 사도가 드리는 기도의 자세가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찾아보실 수 있겠나요? 사도의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네네. 금방 나오네요. 네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15절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학자들은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아니었다고 보통 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독특한 관습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인 것처럼 기도도 그들이 서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오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또 세리도 멀리 서서 그러대. 멀리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서서 기도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어떻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사도가 무릎을 꿇고 비논이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을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을 때 이건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또 뭔가가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가 실제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기도했는지 아니면은 그의 마음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쪽이라도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잖아요. 사도는 지금 기도하는 내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여러분은 이 표현, 이 자세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별로 느껴지시는 것이 없다면 지금 잠시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라도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 테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잠깐 눈을 감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때로는 그 본문 안으로, 그 현장 속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 보고, 그 분위기, 그 마음, 그 심정을 나도 느껴보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돼요. 여러분, 사도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까? 네. 간절함. 네,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경건함. 네, 그게 아마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외심. 그렇죠? 네, 경외심을 먼저 감지합니다. 공경하는 자세죠. 아버지라고 해서 그 앞에서 함부로 방자히 행동하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경외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그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감사하신 주님. 무릎을 꿇고, 무릎까지 꿇고 주님 홀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뭔가를 구하지만 그 구함 속에 그냥 경배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 기도, 이 자세인 것이지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저 뒤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20절, 21절의 고백으로 끝내잖아요. 그 여기 지금 사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지금 사도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살려내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을 했을 때 그는 그냥 무릎을 꿇고 경외와 감사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여기서 성가대 쪽에서 나왔는데, 이 어떤 학자가 또 한 말이에요. 어떤 학자가, 그 필만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 이 자세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것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주여, 이들이 꼭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서서 기도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주여 이런 기도의 마음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이런 자세는 그 에베소인들을 위한 그의 기도가 그냥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텐데,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가끔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 한 달 정도에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오래 무릎을 꿇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그냥 뭐라도 깔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나요? 꼭 겉으로의 자세가 아니더라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마음의 무릎이 꿇었었나요? 깊은 사도가 보여주는 이 깊은 경외심, 이 공경하는 마음, 우리 권사님의 표현은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있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활짝 열리고 경외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그냥 마음이 감사로 활짝 열려서 그냥 기도가 경배가 되어버리는, 찬미의 제사가 되어버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는 이 기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합했는지, 다니엘이 기도를 마칠 때가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너의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기도의 내용을 듣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주신다. 뭘 보시고? 자세를.
그 기도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살펴봤고요.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서부터 19절까지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사랑 안에 뿌리를 박도록,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도록, 네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보시면서 뭔가 생각되시는 점이 없나요? 우리의 기도랑 조금 비교해 보면서 좀 뭔가 생각되는 점이 없나요? 여기서 사도는 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그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어려운 형편이 풀리고 좋아지는 것인가? 그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인가? 그들의 수입이 늘어서 가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들의 자녀가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인가?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사도의 기도에서 이런 내용은 하나도 발견되지를 않아요. 존 스토트 박사는 말하기를 어떤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알 수 있으려면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은 금방 다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그의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은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이 그의 현재의 신앙 상태를 말해준다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 내용을 다시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의 말이 맞는지.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에서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에요.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더욱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에요. 사도의 그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도가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현실적인 필요들,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무관심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도는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그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그런 것을 아예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먼저잖아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선순위가 있어. 너희는 먼저 뭐를? 그의 나라와 의를, 주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해라. 먼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채우시리라.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것을 믿었기에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채워줘. 주님이 약속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으로 밀어놓고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비교를 해봤고요. 이제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보십시다. 16절이죠.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제 내놓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뭔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속사람이 나오는데요. 상당수 학자들은 이 속사람을 어떤 사람의 가장 깊숙한 존재, 그의 내적인 자아,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그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몇 절이죠? 그 다음 17절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요 단어랑 거의 유사한 그것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람의 깊은 내적인 장소,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단어의 의미에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접근을 해본다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자 16절에 다시 한번 보시게 바랍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16절 보시게 되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 속사람은 성령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속사람은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속사람의 뜻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성경 다른 곳에서 새 사람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새 사람. 즉, 한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새로이 살려내시는 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속사람, 새 사람은요, 처음에는 거듭났을 때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가 이 점을 지적하는데, 많은 그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이 점을 놓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를 방치해 둔다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이 수많은 덫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탄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굉장히 연약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생명이 있지만, 그것도 참 생명이지만 모든 면에서 연약하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속사람은 강건하게 돼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라고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어떤 저항력이 같은 것이 계속 키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항력. 왜냐하면 계속 공격은 계속 들어요. 사실 우리의 몸 안에 이미 뭐 세균이나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이미 수도 없이 많다고 하죠. 이미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건강하게. 그런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도 그것은 우리가 몸에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강할 때는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저항력이 약해지는 순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병이 들고 아프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의 원리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저항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가 16절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이거 잘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문제가 터지면은 이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도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좋은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효율적인 방법 아닙니까? 왜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가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처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막 거듭나게 된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어떻게 처음 믿게 된 신자들에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지 대단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환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제들,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 안에서 우리의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이 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거죠. 저항력이 별로 갖추어져 있지를 못한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것이에요.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큰 일이 있었더군요. 최근에 자기 교회에 이 젊은 교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직 미혼인데 아마 재정 운용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겪게 된 것 같고,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기도 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까지 갔을까. 하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와 관계된,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둘레의 수많은 사람들, 그 부모님을 포함해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되는가. 이건 아무리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죠. 그 목사님은 또 얼마나 힘들 것인가. 막 그 얼굴에 막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어요. 고스란히 다. 같은 목사로서 그분이 받았을 충격이 그냥 충격. 이건 목회자가 느끼는, 목회자가 아니면 사실 느끼죠. 내가 목양하는 교인이 자살을 했다. 이거는 보통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다른 나이든 목사님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사실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이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그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것을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봤을 때 무슨 상황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을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는 어떠한 외적인 요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앞에 13절에 보시게 되면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사도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이 되고 힘들어했을 수가 있고 또 그들 자신도 어떤 환난을 겪고 있을 수가 있어요. 겪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는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이쪽에서 뻥 터지죠. 그러면 또 그 두 개가 동시에 터지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럼 문제 해결하고 다니다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문제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사도는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16절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과 17절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또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대상,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다루었는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의 기도는 그의 기도고 내가 기도하는 방식은 또 그냥 내가 해온 대로고 주님 이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더 발전하고 개선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보게 하심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부터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여, 몸의 무릎은 못 꿇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방자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심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마음이 열려서 기도 자체가 이미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사도의 기도 제목과 어떻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그저 이 땅의 현실적인 것들을 그냥 구하고 나열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주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오늘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에 사도는 집중해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사람이 너무도 약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영적인 저항력을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안팎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몰려들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그냥 눌려 쓰러져 버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강건한 속사람으로 능히 이겨내고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작은 애와 같은 애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름으로 날 길이 떠소서. 나의 주여 건강한 내 되소서. 나의 주여 민감한 내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되는 바람과 별이 닿게 하소서. 나의 주에 항상 찬송 드리니,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니.